공개를 하셨 예, 첫 번째로 공개를 하셨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거를 계속 이으셔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세요. 예, 첫 번째는 말씀만 하셨고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셨고 그걸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산에 가셔서 기도를 먼저 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 변화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만 하셨다면 두 번째는 진짜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타내신 사건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가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예, 이제 들어왔네요. 오케이. 예, 마가복음 2장 9절에 가시면은 제가 스크린을 좀 쉐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쉐어 스크린. 화면이 커질 것 같은데 커지네요. 예, 마가복음 9장 2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마가는 정확하게 시간을 찝어내고 어떠한 사건이 있은 뒤로 엿새 후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변화사 사건이 그 사건 뒤로 있었다 이건데 그러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본 십자가 예수님께서 최초로 십자가를 공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신선한 충격이고 완전히 고난이에요. 고난의 6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 안 가시면 안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런 모든 야망과 자기 쌓았던 모든 기대가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믿고 아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결말이 이게 아니거든요. 왕의 의임식, 왕의 즉위식을 가져야 되는데 죽으신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의심, 진짜 혹시 아닌가? 이런 의심. 그 다음에 공포, 죽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죽는 거 그 자체에 대한 공포.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이제 교차를 하면서 6일을 지내요. 6일을 지내고 지금 마가는 이 6일을 지낸 후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어내십니다. 가자, 끌어내세요. 어디로 가냐면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산이요,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닙니다. 보니까 높은 산에라고 말해요. 높은 산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이제 봉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봉사를 하시고서 이제 산을 오르셨다는 것인데,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보니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9장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한번 봐보세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르면서 지금 저희 성경에는 이게 9장 1절로 그게 삽입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8장의 이야기의 결론이거든요. 9장 1절이. 8장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공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제 자희생의 법칙에 대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부인하고 걸어야 자희생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결론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8장의 결론이 되면서 또 뭐가 되냐면은 9장의 서론이 됩니다. 이게 서로 이어줘요. 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제 후에 이거 변화산을 지금 경험한 장본인이잖아요.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적어요. 베드로 후서 가시면은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베드 1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 소리가 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냐면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때가 언제이다라는 거냐면 산에 우리가 다 같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들었다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은요. 존귀와 영광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제자들이 똑같은 성격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절에서 읽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첫째로 이것도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째로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는 대로 지금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시는지 이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변화산의 사건이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이 뭐를 대표하는 사건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진정한 권능은 무엇인지 그 권능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권능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예수님께서 멋지게 왕으로서 즉위하셔가지고 로마를 멋지게 물리쳐가지고 군대들에게 식량을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이시고 그 군대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죽어가고 상처받는 그 군대가 다 나음을 받고 절대로 패하지 않은 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이 권능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었는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을 통해서. 자, 9장 2절에 가시면은 저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장 2절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자 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따로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실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신 적이 굉장히 많으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스스로 기도하신 적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 따로라는 표현이 쓰여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말할 때 따로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 데려가시지 않으셨죠? 몇 명만 데리고 가셨는데
이렇게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으로 가시면은 변화산의 사건은 사실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가시면은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 가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지금 똑같은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8일쯤 누가는 마가는 6일 후라고 했는데 누가는 8일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시간과 그 다음에 변화산을 올라간 그 날까지 다 계산하면 8일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따로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기도하시러라고 합니다. 기도하시러. 예수님의 목적이 뚜렷했어요. 기도하시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그냥 산도 아니고 어떤 산이에요? 높은 산으로 가셨을까라는 이제 질문인데 몰라요.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으셨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역추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누가복음 9장에 9장에 30절 죄송합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속에서 이제 거의 그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와 똑같은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건데 이거 베드로가 저희가 읽었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들었어요. 이걸 듣고 본인도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음성을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서 들었다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7,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다라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신뢰하시고 맡기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누구에게 보여주게?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같이 와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음성이 이제 들렸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9장 똑같은 장이죠. 30절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변화사 사건의 중요한 인물들이 두 명 등장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에 데려감을 입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입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곁에 왔을까라는 이제 이건데 모세는요. 모세의 리더십이 어 아이디어 이상적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게 자잘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 꼭 이상적이었다. 뭐 모세가 완벽한 리더였다.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하기 쉽지 않은 백성들이었고 그런데 모세에게 있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모세는 어느 그러니까 모든 때에 중보자로 쓰는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모세가
어느 때이건 중보자로 서요. 그래서 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모세가? 차라리 나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지금 아버지와 죄인들 사이에 서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이해를 잘할까요? 그 중보자의 경험을 몇십 년 동안 아주 힘들게 했던 이 모세가 예수님을 이해를 잘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참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7천 명의 의인들이 있었지만 앞에 나가가지고 직접 그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단독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항한 사람이었어요.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했는데도 나라에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또 도망가잖아요. 엘리야가 나중에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외로운 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길, 고독하고 홀로 걸어야 하는 그 길을 이해한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홀로 걸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길을 누가 잘 이해할까요? 엘리야가 잘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요지가 이거예요. 보니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거든요. 31절. 31절을 보시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엑소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게 뭐죠?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에도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건져내시는 엑소더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이 사람들의 대화의 요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와야 영광이 와야 된다는 영광이 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구속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의 기도의 결과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는 것과 두 번째로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 십자가가 와야 영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막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지금 여기 일전에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베드로가 고백까지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신성을 고백을 한 건데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건데 이 하나에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 죽을 거다. 이러니까 맞나? 의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고 두 번째로 제자들의 야망과 기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영광, 예수님께서 왕으로 영광으로서 즉위하시는 것을 바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이 무엇 뒤에 올 것이다라는 것이냐면은 십자가 뒤에 그 영광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거를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진짜로 이제 조금 뒤면은 당하실 텐데 그때에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준비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제자들도 물론 6일 동안 너무 공포스러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것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위로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기도하시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직접 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거 번쩍하면은 제자들이 또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또 경배를 할 텐데 그 번쩍거림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신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 신성을 그때 이럴 때 이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으셨는데 이것을 다 지금 기도로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본인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능력을 비우시고 완전히 굴복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 이 순종이 또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다 알아보았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음성이 들렸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보았을까? 자, 29절, 31절, 그다음에 32절에 보시면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29절에 보니까 광채라는 말을 쓰고 있고, 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모세와 엘리야의 그 장면을 영광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난을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영광. 이게 반복돼요. 보면은 광채, 영광, 영광.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거거든요. 이 변화산의 사건이 모세와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부조인 모세가 나타났고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지금 여기 임했는데 이 영광 중에 이 제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영광스럽게 제자들은 지금 드디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의임식이 지금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중심, 영광의 핵심, 그 영광의 원칙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이 영광의 중심이 뭐죠? 지금 이 대화,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란 말이죠. 죽음이거든요. 왕의 의임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광의 중심을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 졸았어요. 졸아서 그렇습니다. 깨어났을 때 들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존 게 아니라 모세 엘리야를 봤잖아요. 봤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대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일부를. 처음부터는 못 들었을지언정 졸았으니까. 그런데 그 대화를 어느 정도 듣고서도 그 영광의 중심인 십자가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은
야망을 끝까지 고집했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야망을. 그러니까 홀린 거죠, 완전히. 예수님이 진짜 이제 왕이 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홀려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망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이것을 끝까지 고집한 결과로 십자가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시대 소망 425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어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졸았다가 깨났을 때 그들은 "거의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라는 표현을 써요. 거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거의 듣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희미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십자가를 같이 논하고 있는 순간인데 이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앞에서 전개되는 이 모두 영광스러운 사건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계시록 3 장에 가잖아요. 계시록 3 장에 가면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나와요. 라오디게아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가난할 수 있습니다. 눈멀 수도 있어요. 벌거벗을 수 있어요. 거기서 표현한 대로. 근데 진짜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뭐냐면은 가난한데 가난한 줄을 몰라요. 부자래요. 그 눈이 멀었는데 눈 멀 줄을 모르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입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거든요. 그 왜 알지 못할까요? 라오디게아가 왜 알지 못할까요? 변화산의 사건을 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알지 못하는 이 영광의 장면이 막 앞에서 전개되는데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왜 그럴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알지 못하냐면은 졸아서 그렇습니다. 졸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돌아가서 변화산의 사건이 1 절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죽어서 보지 않을 자도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변화산의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의 권능의 원칙을 설명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변화산의 그 영광의 중심.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이유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중심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었고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 사회의 높은 지위,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졸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끝까지 그 야망을 고집했잖아요. 깨어나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음성을 희미하게 들렸고 음성이. 이거 야망을 고집해서 그렇거든요. 이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이 기대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졸고 있다는 것, 아직도 희미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게 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직면하게 되냐면은 졸고 있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라오디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알지 못한다. 졸고 있어서 알지 못한다. 이 결론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철저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혹은 한 번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제는 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매일의 경험이거든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음성이 들렸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여기 산 짓고 살자, 산 위에 초막 새 짓고 살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인제 그들이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을 받고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자기 책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권능에 대해서 그때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신 권능을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아 베드로후서 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이제 사랑을 알기 시작했어요.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죽음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권능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경험. 그래서 그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경험. 이것을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권능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죽음으로써 얻는 축복입니다. 영광은 죽음 없이 오지 않아요. 죽음 뒤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십자가 뒤에 받으셨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고 죽을 때에 나의 자존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 죽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랑의 영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의 품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변화산